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자리를 이동해 주실 건데요. 조금 가운데 쪽으로 앉아 주시고요. 앞쪽으로 와주세요. 가운데와 앞쪽을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에게 세상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암울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암울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억눌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의 마른 부분들이 살아나서 주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그 새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가를 할 때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진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른 부분들이 구석구석 살아날지어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여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전에 믿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 부르시고 최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끌고 들어온 온갖 진명과 염려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또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저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주님께서 내 삶을 행하신 의도를 수시로 오해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헛된 밀고 당기기를 해왔음에도 주님은 늘 저희 곁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선하심으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오셨음을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둔한 자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주님을 더 알려고도 공부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던 모순을 저희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주님께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만큼 주님을 더 깊이 깨닫기를 위해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객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각 주님을 깊이 만나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말과 표정으로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믿음에 사는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 주님의 역사가 두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부어주시며 항상 능력의 말씀으로 대언하도록 성령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박준형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목사님께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임하사 순종하며 더욱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내 맘속에 불어 일으키네.
통해 일하시길 원하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나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길 원하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임하사 순종하며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내 맘속에 불어일으키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나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주의 되길 원하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나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길 원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더 아름답고 너무나 기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김경훈 목사님께서 CGN-TV 총괄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그 전까지 저희 주영강교회 사역이 저하고 아이들만, 동네 사람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영상이 나가면서 주영강교회 사역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경훈 목사님과의 이렇게 만남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여기 불 꺼주시고 음향을 좀 크게 하고 보여주세요. 가장 스릴 있게 짜릿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게 오토바이래요. 이 오토바이가 재미있어서 타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타는구나.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그 눈에 다 애들이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 개방하고 급식을 했어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했을 때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불을 켜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김경우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우리 김경우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임규복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주영광교회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렇게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에 나온 듯이 목사님께서 그 이후로 사역이 많이 바빠지셨고 또 이 소중한 사역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정말 그 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났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부족한 종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찾는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렸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적 답변과 문화적 답변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의식이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삶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에덴의 동쪽으로 흘러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적 답변은 현대화된 또 서구화된 우리의 사회가 많은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가족을 이루던 가족 형태가 핵가족으로 바뀌고 난 뒤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는 자연히 도태되는 사람들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우등과 열등, 갑과 을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 결국 나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전엔 그 사람들 우린 나고자라 하지 않았어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데 뭔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외로운 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찾아내는 것이다. 결국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 오기 전에 교회 주보를 봤더니 성경 암송 대회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이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왜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선조들의 선배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도들의 복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텅텅 비어버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육체의 종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하지만 밤마다 견디기 힘든 그 공허함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소위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중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그 마이클 잭슨이나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두 다 약물 중독이에요. 마이클 잭슨은 몰라도 휘트니 휴스턴의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또 형제된 같은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 연약한 그런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하게 사용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큰 마음이 아니에요. 작은 종이라도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이 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앞만 보고 가고 싶은데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음에 한탄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우리가 연연해하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왜 자꾸만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앞서 우리가 이것은 36장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6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바로 적어 놓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37장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기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오늘 에스겔에 보여진 그 마른 뼈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이 아닐까요? 동시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 이미 희망도 꿈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품으며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불만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골짜기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에스겔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사용됐는데 그곳에서는 골짜기가 아니라 넓은 들판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에스겔을 만나 주셨어요. 비록 들판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더 이상 세상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서도 만나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장면이죠. 에스겔은 골짜기들의 뼈들을 이렇게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뼈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왜? 그 뼈들에서 어떤 활력과 생명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가보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신방을 해보면 그 가정에서 뭔가 느껴지는 그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떤 가정은 이 가정은 정말 신앙이 살아있는 가정이구나. 근데 어떤 가정 가면 뭔가 우울하고 침울해져요. 그것이 뭘까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골짜기에 말라도 심이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를 볼 때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그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질문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라면 마른 뼈도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 살리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그 좋았던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는 시편을 자주 읽어보십시오. 시편 3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공격을 한다 해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정말 인류 최대의 허풍이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호기롭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고목을 보세요. 100년, 200년 된 아주 아름드리 그 나무를 보면 그 나무의 그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는 뽑히지 않아요. 심한 바람이 불어도 가지만 흔들릴 뿐이에요. 가지의 어떤 일부는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다.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들려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이 살아있고 활동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잘 표현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얼마나 영이 둔감해졌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그 누구 하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 그 누구 하나 깨닫지 못했어요.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와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시며 직접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선포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대언하자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건 결국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가면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절제하고 조금 더 많이 포기하려고 하고 조금 더 희생하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뭔가?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비틀즈의 아주 유명한 노래처럼 Let it be, let it be 하면서 그냥 세상 순리에 그냥 세상 순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9절 우리 길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굶주림이라 표현하죠. 우리 예전에 그 복싱이 세계 챔피언을 많이 만들어냈을 때 대부분 그 복서들을 헝그리 복서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죽을 각오로, 그 헝그리 정신으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배수의 진을 치고 그렇게 운동하는 결과가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 그런 어떤 영광을 얻었던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헝그리 정신으로, 그런 영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주님의 그 비밀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나 혼자만으로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아니 저 멀리 가라면 저 멀리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받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아는 자의 삶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까 마지막 그 찬송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가사를 한번 깊이 좀 의미하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시면서. 왜 안 되느냐면 그 가사처럼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내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그 기관에서 일하는 아주 지역 사무소의 세리장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죠. 돈을 많이 긁어 모은 거죠. 그러나 그의 삶에 행복과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무명의 전도자가 온다는 말에 흥분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러 뛰쳐나간 거예요. 도대체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삭개오의 열정이에요. 열정. 삭개오 안에는 내면의 굶주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저 예수님이 만일 메시아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 이러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가 군중들 속에 있었을 때는 그는 소위 영어로 말하면 one of them이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는 주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순간이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 열정의 차이가 얼마나 큰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불행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많은 것을 들여서 이제 다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열정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우리의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주겠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씩 공급해 주시겠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늘 3M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Man, Method, 그리고 난 뒤에 Money예요. 그래야 훈련도 시키죠. 그래야 병원도 세워주죠.
그래야 선교사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있거나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분들은 그 돈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 쌓여 있는 것보다는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밝고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입니다. 한 유명한 의료 심리학자는 이 잠재의식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겁한 겁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비겁한 겁쟁이.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비겁한 겁쟁이라는 거죠.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들을 되살려 우리를 두려움과 미움과 의심 속으로 빠뜨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들이 날 때마다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많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털어내세요. 뭐 어떤 생각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걸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이 뿌리 내버려 두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대세요. 이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이 남아 있어도 안 되고요. 과거의 아픔이 남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생기가 마른 뼈를 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큰 군대를 만들었다. 여러분, 생기는 부흥입니다. 생명이 찾아올 때는 부흥인데 그 부흥에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은혜를 주시면 그 사업은, 그 가정은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에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잘못된 이 잠재의식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묶여 이 현재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주님을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으로 변화되는 진리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영광교회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사용하는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나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문길로 태우사 깨끗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드려집니다.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급하게 병원 달려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먼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교회 김경우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정말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제가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부담되잖아요. 부담되고 저 만나는 거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언제나 따뜻하게, 그리고 그 CGN TV에 계실 때 정말 많은 걸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또 오늘의 교회 계실 때 중종로에서 늘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물질로 섬겨주셨던 그 사랑과 그 섬김이 잊지 않아요. 목사님, 저희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멀어서 못 오거나 이런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나가라고 제가 전도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귀하다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 교회 가셔서 저 좀 도와주시고 교회 개척하지 마세요.
제가 수없이 한 3년 쫄랐던 것 같아요. 3년. 저 개척만 하신다고 못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개척해서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이렇게 늘 힘들 때마다 또 찾아오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 그 섬김을 굉장히 저는 귀하고 크게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렇게 더 큰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옮겨지고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섬겨주신 우리 김경욱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교우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 마음 같으면 이 자리에 다 세우고 싶어요. 개척교회를 섬기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니까, 또 한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운다는 것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크게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영강 교회에 저희가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에너지가 엄청 많잖아요. 닝에도 올려보고 막 복싱도 시켜보고 별걸 다 시켜봐요. 그런데 등산을 갔는데 네. Everything will turn out if we learn to run, we learn to fight.
네. 근데 좀 꺼주세요. 좀 꺼주세요. 저 불법 촬영이에요. 네, 장소는 가막산이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라산 정복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백두산 정복, 그리고 또 산티아고, 여러 세계의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심령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은 이번에 급식팀도 저희들이 같이 등반을 갔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밖에 되어 있는데 친구들 다 연락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성경 암송 대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있습니다. 총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분발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이번에는 조금,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 보통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그리고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런데 올해는 성경을 애들이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그 퀴즈가 나옵니다. 퀴즈가 나오고 계속 성경을 저희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그리고 나를 바꿔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김경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김경우 목사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영광교회와 함께 그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오면서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김경우 목사님과 우리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교회가 이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사와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김교용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와이카 릴라센노와이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김경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주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임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김경훈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 치유받아야 될 영혼, 예수를 만나야 될 영혼, 급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갈 길을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김경훈 목사님 강건하게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여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돕는 아버지여 포교 경영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주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또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 이름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사랑하는 믿음 주영광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벽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믿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오늘 중식은
정수로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영관계 성도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만찬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